안녕하세요. 꿈희영TV 마음자란 북튜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더 매직 론다번이 지은 책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더 시크릿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론다번의 책이죠. 오늘 이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많은 강렬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좋았다. 날마다 더 많은 흥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어떤 것도 마법을 기다리는 기쁨을 방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갖가지 책임과 문제점들, 난관이 우리를 짓누르면서 환멸을 느끼게 됐고 어린 시절에 믿었던 마법은 희미해지다 사라져버렸다. 이 때문에 어른이 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들과 어울리면 우리가 한때 지녔던 그런 느낌을 비록 한순간이나마 다시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마법을 경험할 준비가 됐는가? 어린 시절 그랬듯이 날마다 가슴에 경외심과 놀라움을 가득 채울 준비가 됐는가? 이제 마법을 시작할 준비를 하자.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신성한 글 속에 숨겨두었던 2000년 전 이미 우리의 모험은 시작됐다. 다음 글은 마태복음에 실린 구절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보면서 어리둥절해하고 혼란스러워했으며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구절은 마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 같아서 부당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 구절에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와 밝혀야 할 의문점들이 들어있다. 이를 깨달으면 새로운 세계가 당신 앞에 열린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그 안에 감춰진 한 단어에 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다. 무릇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뜻이 아리송했던 구절은 숨겨진 단어가 드러나면서 뜻이 명확해진다. 이 구절이 기록된 지 2000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사실이다. 시간을 내어 감사하지 않으면 넉넉하게 받지 못할 것이고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법의 약속이 이 구절 속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이 받을 것이고 넉넉해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얻을 수 있는 약속은 코란에도 똑같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신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던 것을 떠올려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줄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실로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다. 종교가 있든 없든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 성경과 코란의 구절은 당신과 당신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 구절은 과학과 우주의 근본 법칙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 직업이 싫어. 돈이 많지 않아. 완벽한 파트너를 찾을 수가 없어. 청구서를 받았는데 지불할 돈이 없어. 뭔가 잘못된 일에 빠진 것 같아. 그 사람은 날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내 삶이 엉망이야. 아이가 문제거리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일들이 더욱 당신에게로 다가온다. 하지만 내 직업이 마음에 들어.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많은 힘이 돼. 정말 멋진 휴가를 보냈어. 오늘은 기분이 정말 좋아. 어느 때보다 세금을 많이 환급받았어. 등과 같이 고마운 일을 생각하면서 가슴 깊이 감사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당신 삶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말한다.
이는 마치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석이 되어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된다. 이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무엇을 하든 그대로 돌려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 등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은 모두 똑같은 법칙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 경에 발견한 우주의 원리도 포함되어 있다. 뉴턴의 과학적 발견에는 우주의 근본적인 운동 법칙이 들어있으며 이 법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 감사의 개념을 뉴턴의 법칙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감사하는 모든 작용에는 언제나 돌려받는 반작용이 따른다. 또한 언제나 감사를 한 것과 똑같은 크기로 돌려받는다. 이는 곧 감사하는 마음의 작용이 돌려받는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의미다. 또한 더욱 진심으로 더욱 마음 깊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 햇살과 당신의 삶과 생명력에 감사하라. 당신이 먹는 음식과 살아가고 있는 기쁨에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 쇼니족 주장의 말이다. 붓다는 우리가 가진 대의 명분이 오로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자는 현재 있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면 세상 전부가 당신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슈나는 무엇이 주어지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윗 왕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진 것에 대해 모든 세상이 다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역사 속에는 감사한 마음을 실천했고 뛰어난 업적을 이룩해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오른 유명인이 많다. 간디,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킹 주니어, 달라이라마, 링컨, 뉴턴, 아인슈타인, 그 밖에도 아주 많은 사람이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발견을 통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지만 그의 기념비적 업적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대답만 했을 뿐이다. 이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 하루에 100번 이상씩 다른 사람이 해놓은 작업에 대해 감사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했던 과학자, 철학자, 발명가, 발견자, 예언가들은 그에 따른 결과물을 거뒀으며 그들 대부분은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힘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힘을 지니는지 알지 못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삶에 어떤 마법을 불러오는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삶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삶의 일부로 삼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삶은 무척 힘겨웠다. 나는 빚을 지고 있었고 빚은 매달 조금씩 늘어가기만 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경제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늘어나는 빚과 갖가지 의무를 간신히 해결하려 애쓰는 동안 삶의 밑바닥에는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깔려 있었다. 인간관계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과 최악의 상황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었다. 그저 생존하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 간신히 생존했고 월급 봉투를 받고 나면 그 다음 월급날까지 생존하기 위해 살았다. 삶의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하고 뒤돌아서면 더 많은 문제가 몰려오곤 했다.
하지만 그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이 변화는 그 후로도 지속됐다. 나는 삶의 비밀을 발견했고 그러한 발견이 가져온 변화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후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실천할수록 점점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내 삶에 정말로 마법이 일어난 것 같았다. 내 삶에서 처음으로 빚이 없어졌다. 또한 그 이후로는 뭐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돈이 내 수중에 있었다. 인간관계, 일, 건강 문제가 모두 사라졌다. 날마다 장애에 부딪히는 대신 계속 좋은 일이 나의 하루를 가득 채워갔다. 극적으로 튼튼해지고 에너지가 넘쳐서 20대 시절보다도 건강이 더 좋아졌다. 더욱 의미 깊은 인간관계를 갖게 됐고 불과 몇 달밖에 안 되는 동안 지금까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만큼 행복했고 이제껏 살면서 맛보지 못한 최고의 행복을 느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변화시켰고 내 삶 전체가 마법에 걸린 듯 바뀌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현재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마법은 당신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 당신의 인간관계가 어떤 상태든 마법처럼 이 관계를 의미있고 기쁨으로 가득한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기적처럼 생기게 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법을 발휘해 경력을 키워주고 더 큰 성공을 가져오며 당신이 꿈꾸던 직업이나 원하는 일을 하게 해준다. 당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 같은 힘은 삶을 황금으로 변화시킨다. 돈, 건강, 행복, 경력, 가정, 인간관계 등 삶의 주된 영역을 한번 돌아보기만 해도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실제로 얼마큼 활용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삶의 영역에서 풍요롭고 멋지게 살고 있는 부분은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을 활용해서 마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빈약하고 멋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탓이다. 이는 단순한 사실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없다. 마법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더 나은 건강, 더 좋은 인간관계, 더 좋은 기쁨, 더 많은 돈, 직장이나 사업에서 더 많은 성과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끊겨버린다. 받기 위해서는 좋아야 한다. 그것이 법칙이다. 감사하는 고마운 마음을 주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마법이 끊어지고 삶에서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결과도 단절된다. 감사하지 않는 태도 중에서 핵심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받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삶에서 누리는 것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면서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서 무엇인가를 받아간다면 이는 본의 아니게 우리 스스로에게서 받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같은 것을 끌어당김으로 우리가 뭔가를 당연히 여기면서 받아간다면 그 결과 누군가가 우리 것을 당연하게 가져갈 것이다. 기억하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분명 당신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마법을 알고 현재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이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가야 할까? 그 첫 번째로는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말하라.
두 번째도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떠올리고 자주 말할수록 사람은 더욱 가슴 깊이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 의식적으로 더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느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감사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궁극적 목적은 의식적으로 고마움을 가슴 깊이 최대한 느끼는 데 있다. 가슴 깊이 느낌으로써 생기는 힘이야말로 삶의 마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뉴턴의 법칙은 1대1로 상응한다. 준 만큼 똑같이 돌려받는다. 요컨대 감사하다는 느낌이 강해질수록 나타나는 결과도 점점 커져서 그 느낌과 똑같은 정도가 되는 것이다. 가슴 깊이 느낄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삶은 더욱 바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데는 별다른 연습도 필요 없고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 방식으로 삼는 것이 아주 쉽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한 마법 같은 결과를 당신 스스로 확인할 때 두 번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실천하면 삶은 조금 바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날마다 열심히 실천하면 삶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 책에는 28가지 마법의 실천 방법이 들어있다. 이는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을 활용하여 건강, 돈, 일,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아무리 작은 소망이나 아무리 큰 꿈이라도 실현시키도록 특별히 고안된 실천 방법이다. 또한 이 실천 방법을 통해 문제거리를 없앨 수 있고 어떤 부정적 상황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실천은 연속 28일에 걸쳐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처럼 몸에 배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는다.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계속 노력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한다면 당신 삶에 마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빨리. 실천법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휴일이든 휴가철이든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꼭 맞도록 짜여 있기 때문에 달력에 적힌 일정을 따로 지울 필요가 없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든 갖고 다닐 수 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 마음도 따라가기에 마법은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다. 중간에 하루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쌓인 가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하루를 빠뜨릴 경우 마법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사흘 전으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아침에 해야 하는 실천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실천해야 하는 실천도 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날의 실천 내용을 읽어야 한다. 눈 뜨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날 밤에 실천 내용을 읽어두어야 할 경우에는 미리 말해줄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전날 잠들기 전에 그 다음날 실천할 내용을 읽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실천 내용을 다시 읽도록 하라. 감사하는 마음의 도가 지나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결코 없다. 마법 같은 삶이 너무 심해져 도를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실천을 여러 차례 행하고 또 행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의식 속에 담아 제2의 본성처럼 되도록 하라. 28일이 지나면 당신의 뇌는 재구성될 것이고 무의식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깊이 새겨져 어떤 상황에서든 자동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일상의 나날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화하면 하루하루가 매우 멋진 날이 될 것이며 당신이 경험하는 마법이 삶에 영감을 줄 것이다. 컴퓨터를 켜거나 펜과 종이를 갖고 책상에 앉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하라.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생각하라. 인간관계, 경력, 재정,
건강, 그 밖에 당신에게 중요한 영역을 샅샅이 살펴보라. 얼마든지 구체적이어도 좋고 세세한 것까지 다 열거해도 좋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은 그저 원하는 것을 적을 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적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이 마법을 작동시킬 때가 되면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미 해결돼 있을 것이다. 가령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을 하는 동안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 지내고 싶은지, 몇 시간 일하고 싶은지, 일터가 어디였으면 좋겠는지, 연봉은 얼마나 받고 싶은지 등등에 대해 생각해보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이를 기록함으로써 당신이 일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더 명확하게 정리하라. 아이들을 교육시킬 돈을 벌고 싶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지 등등 등록금, 책값, 식비, 의료비, 교통비를 얼마나 들지를 세세하게 작성하라. 여행을 하고 싶다면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하고 싶은지, 무엇을 보고 싶은지 등도 세세하게 기록하라.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면 어떤 성격의 사람을 원하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상세하게 적어라.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몸 상태가 더 좋아지고 싶다면 당신의 건강이나 몸에서 어떤 점이 나아지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라. 집을 갖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모습의 집을 원하는지 방방마다 구체적인 모습을 세세하게 작성하라. 자동차, 옷, 가전제품 등 구체적으로 원하는 물품이 있다면 이것도 적어라. 평생에 걸쳐 틈틈이 시간을 내어 당신의 꿈 목록을 계속 써가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 순간 원하는 것, 이번 달 또는 올해 안에 원하는 것을 적어라. 생각나는 게 있으면 목록에 덧붙이고 꿈을 이루었으면 목록에서 지워라. 원하는 것의 목록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범주를 나누면 목록을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건강과 몸, 경력과 일, 돈, 인간관계, 개인적 소망, 물질적인 것. 그런 다음 각 범주별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적어 넣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해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어느 쪽으로 바꾸고 싶은지 확실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껏 경험한 그 어떤 모험보다 가장 흥분되고 스릴 넘치는 모험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당신이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헤아려 보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때 바로 이렇게 축복을 세워보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사실이 있다.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는 일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며 이를 통해 당신의 삶 전체가 마법과도 같이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적으나마 당신이 가진 돈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마법과도 같이 그 돈이 많아 보일 것이다. 비록 불완전하다 해도 누군가의 관계를 감사하게 여긴다면 기적처럼 그 관계가 훨씬 좋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비록 꿈꾸던 직업은 아닐지라도 당신이 가진 직업에 감사하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일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고 당신의 일을 도와줄 온갖 기회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세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을 하나씩 세는 덫에 걸릴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것을 세게 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결점을 찾을 때 교통상황, 줄서기, 시간 지체, 정부, 부족한 돈, 날씨 등에 대해 불평하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세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것은 하나씩 세다 보면 점점 늘어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셀 때마다 우리에게 오고 있던 축복이 하나씩 취소된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가 받은 축복을 세는 일과 부정적인 일을 세는 두 가지 모두를 시도해봤다. 그 결과 누리고 있는 축복을 세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아인슈타인은 감사할 때 왜 고마운지 이유를 생각했다. 특정 일, 사람, 상황에 대해 왜 감사한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은 당신이 얼마나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슴 깊이 느끼도록 우주, 신, 성령에 감사해도 좋고 착한 마음이나 삶, 당신의 더 큰 자아 또는 당신이 끌리는 다른 관념을 향해 감사해도 좋다. 누군가 또는 어떤 대상을 향해 감사할 때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낄 것이고 감사함을 깊이 느낄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힘이 더 커질 것이며 더 많은 마법을 만들어낼 것이다.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는 실천은 아주 단순하지만 당신의 삶을 바꾸는 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당신 삶을 찬찬히 살펴보라. 당신은 매우 많은 것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매우 많은 것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 감사해야 할 일이 정말 매우 많다. 나는 일상에서 매일 감사를 실천한다. 어떤 식으로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지 않고 며칠, 몇 달, 몇 년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내게 전혀 믿기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 성격으로 굳어졌고 내 몸의 세포 속에 배어 있으며 무의식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느라고 바빠서 일정 기간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을 잊고 지낸다면 마법은 증발해버릴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이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침으로 내 삶 속에 마법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본다. 내 삶을 찬찬히 살핀 뒤 예전만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실천한다. 내 삶의 특정 영역에서 몇 가지 사소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즉시 그 영역에 해당하는 마법의 실천을 늘린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은 삶의 무한한 풍요를 안겨주는 우주까지 도달할 수 있다. 우주와의 관계 또는 당신이 원한다면 성령이나 신과의 관계를 통해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당신 안에 우주가 있으면 원래부터 우주는 당신을 위해 존재했다. 이 우주는 당신이 풍부한 삶, 활기찬 건강, 많은 사랑, 눈부신 아름다움 등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우주에 감사할 것이다. 또한 당신은 우주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이다.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우주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수록 우주와 당신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으로부터 무한한 풍요를 얻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감사는 당신의 삶의 일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